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신약 40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어제 쉬는 날이었는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얼굴 보니 잘 쉬신 것 같아요. 네, 얼굴에 윤기가 많이 나시네.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십시오. 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예수를 아는 것하고 다른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것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짝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방만 해도 정말 비 오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가방을 가리면 진품이고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면 가짜라고. 네. 근데 이 세상이 너무 가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도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그런 안타까운 믿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이 예수 믿는 것 같은 거고 무엇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구별해서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대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대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행위는 있으나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실상은 죽은 자다, 생명이 없는 교회였어요. 사도 교회는 금광맥이 흘러가지고 굉장히 부자 교회였거든요. 지역 자체가 금으로 철철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도 사진을 보면 다 무너졌는데 기둥이 엄청 큰 기둥이 마치 제우스 신전처럼 그렇게 탁 세워진 교회가 사대 교회 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얼마나 부자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행위는, 믿음의 행위는 있는데 내가 실상은 죽은 자로 예수 생명이 없다, 이렇게 사대교회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대교회가 예수 믿는 것
했는데 실제로 예수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랑 사례교회랑 뭐가 다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흰옷 입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흰옷은 뭡니까? 예수의 보혈에 그 옷을 빨아서 입는 자가 흰옷 입은 백성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흰옷 입은 백성, 생명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혈의 감격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절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혈의 감격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고, 아니 우리의 죄는 날마다 쌓여져 가는데 주님은 늘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 천국에 너 있을 집을 예비하러 갔다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주님 속만 계속 썩이며 살았는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믿음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보혈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철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고등부 다닐 때 부모님 그 은혜를 여러분 그때는 깨달으셨어요? 어릴 때는 모르거든요. 어머니가, 아버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키우고 입힌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 믿기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구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계속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보혈의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좀 철이 나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 예수 보혈의 감격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여러분, 제가 8시까지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가요? 여러분 위해서 8시까지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서도 너 참 철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목회는, 저는 요즘엔 그렇게 생각해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목회하는 게 아니고 5시부터 8시까지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까불거리면서 다녀도 주님께 기도 한마디 한 것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들이 알게 모르게 새벽마다 주님께 보고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보고하면서, 주님, 이 영혼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든든하세요? 저는 진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래 했겠구나 또 싶지만 기도하면서도 되게 든든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지키시겠구나. 여러분, 이 보혈의 감격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사라졌다면, 여러분 이 어디서 떨어뜨린지 모르는 에베소 교회처럼 다시 그 사랑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격스러운 게 믿음입니다. 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믿음이 감격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덜 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모질한데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여러분, 사대 교회처럼 주님 보시기에 너희가 외모는 진짜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생명 없는 자 아니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으로만 가득 찼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 또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고 우리를 칭찬밖에 할 수 없다면 와,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정은순 권사님 보시면서 꼬치꼬치 살펴보시는데 흠 잡을 게 하나 없어요,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벅차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알아야 교회를 알 수 있거든요. 사대 교회가 왜 이렇게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겠어요? 교회가 물질로 넘쳐나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데 물질이 점점 차면서 믿음이 점점 바깥으로 흘러나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믿음 없었던 거 아니었어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니까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의 7 교회가 터키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성지순례를 하면 이 터키를 가면 이 아시아의 7 교회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우리도 성지순례를 한번 계획해서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아시아의 7 제일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통요지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소아시아 지역을 관통하는, 또 유럽으로 가는 모든 길목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지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곳과 비슷한가요? 대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경상도를 갈래도 전라도를 가려고 해도 대전을 항상 거쳐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딱 가운데 있는. 근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특징이 있었어요. 지진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AD 17년이면 예수님 계실 때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그 예수님 계실 때, 혹은 예수님 시절에, 속사도 시절에, 뭐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추측컨대 그 시점에 대지진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덮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큰 지진이 와가지고 빌라델피아에 있는 건물들은 금이 가지 않은 건물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전체가 지진 피해로 늘 고생했고, 대지진뿐만 아니라 계속 이 지진 피해로 늘 고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하나 들고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거, 이게 빌라델피아 지역 사람들의 이 습관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 얘기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성경 읽으면서 야, 이렇게 꼼꼼하시고 이렇게 세시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잘 살피시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빌라델피아 지역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교통의 요지지만 지진 피해가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기둥이 흔들리면 깜짝 놀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물건 들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는 돌무더기에 쌓이니까. 그런 지역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생존했어요.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 들었는데 그 칭찬의 핵심이 뭐냐면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번역상에 참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요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마이크로스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디나미스는 잘 알죠? 능력, 다이나마이트의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번역된 건 맞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스는 뭘까요? 마이크로스. 우리가 마이크로는 단위가 어떻게 된가요? 1mm를 몇 등분해야 마이크로인가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마이크로라는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스 디나미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찾아보기가 힘든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원어의 뜻.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긴 했지만 실제로 이 교회로서의 힘이나 능력을 찾아보면 마이크로스라는 겁니다. 있어도 진짜로 있으나 마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차라리 작하게 어떤 목사님은 이걸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무능력, 이렇게. 너무 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이크로 단위로 있으면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닙니까? 그처럼 이 교회가 능력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장사를 못 하잖아요. 길드의 당시에 로마법에는 길드에 포함돼야만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길드에 포함돼야만 물건을 살 수도 있었고 물건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 로마를 황제로 고백하지 않는 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우리 주님은 한 분뿐인데 주님 한 분 있는 주님 외면하고 로마 당신이 신이시여 이렇게 고백 못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 그냥 하면 되지. 그게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목사님 부인이 성도들한테 해. 그리고 요 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는 로마 황제 신이시여 하면 되잖아.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두아디라 교회가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만 거룩하고 나가면 개판이고,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교회의 주님으로만 묶어둔 행위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는 훈련소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땅은 사실 저 밖입니다. 어쨌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길드에 가입하지 못해서,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주님이시지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거든요. 이런 결단이 그들 믿음에 있었어요. 길드에 가입 못하니 장사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빌라델피아 지역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틈만 나면 지진이 나서 다치고 죽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과 형편을 살펴볼 때 마이크로스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볼 것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때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놓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칭찬하실 만하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큰 100억짜리 교회를 제가 옛날에 그렇게 딜했거든요. 주님이 나를 목사 되라고 부르실 때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큰 교회를 2개를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인데, 우주에서 보면 점처럼도 보이지 않는 지구 안에서 건물 2개 세워주는 게 주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작은 거 하나 해놓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를 온전히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데 집중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제일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앰프가 좀 사실 귀에 많이 거슬리거든요. 저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새벽 되면 찡찡거리고. 저는 그렇게 큰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거거든. 구원받고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시스템이 참 멋있게 바뀌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한 건 없어요. 믿음으로 버텨낸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으로 버텨낸 거. 믿음을 충분히 버릴 수도 있었는데 멀리 들어보니 두아디라 교회는 다 열어줬대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대요. 나가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쫙 부러져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뭐 만몬도 신이라고 부르고 다른 것도 다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이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버텨냈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버텨내는 겁니다. 뭐 대단하고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버텨내는 게 믿음입니다. 어디에 버텨내야 돼요? 주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버텨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핑계 대려면 10,000가지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요, 설교 못하는 이유를 찾으려면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성령 집회에 설교하는 것도 10,000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제 경험상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새로워지더라고요. 겉으로 표현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의 재단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설교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얼굴은 이래가 있고 도대체 은혜를 받는 건지 말씀을 듣는 건지 모르겠어도 버팁니다.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목사의 믿음이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보다 보면 조시는 분도 계시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딴짓하는 분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의 이 알량한 자존심 되게 세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거예요. 소리를 지르든지 설교 탁 던지고 나가버리든지. 그게 이제 저의 본성입니다. 버팁니다. 언젠가는 눈을 뜨게 하옵소서. 꼭 말씀 듣게 하옵소서. 한 단어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인데 버티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다른 게 믿음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지요. 그게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는 주를 더 신뢰하고 주를 더 믿고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 이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네 가지잖아요. 예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라, 이 시간에 붙어 있는 자가 믿음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말세가 가면은 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된대요. 여러분 일 생겨보세요.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뭡니까? 미안하지만 교회 모임 아닙니까? 예배 자리 아닙니까? 교회 약속이 사실은 뒷전으로 물러나더라고요. 제가 성도들한테 상처받는 게 그겁니다. 아우 시간 없어요, 바빠요 이러고 알고 보면 어디 놀러 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교회 일은 빼는데 자신의 일은 절대 안 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 더잖아요. 목장에 붙어 있는 겁니다. 목장에 성령의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십시오. 나눔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 나눔으로도 부족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장이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맨날 기도하거든요. 야, 이제 8시까지 기도하고 얼마나 생생낼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네, 너무 좋더라고요. 내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물론 힘들어요. 근데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능력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뭐 주님이 찾아볼래도 없으니까 마이크로 디나미스라고 부르는 거야. 야, 너 진짜 볼품없다 교회가. 와 이랬노? 그런데 믿음을 지켰으니 너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뭐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연약할 수도 있고 좀 모질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0년 뒤에까지 여기 앉아 계실 분 어디 있어요? 다 100년 뒤에 천국 가실 거 아니겠어요? 더 사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기도 제목 올리시면 제가 100년 더 사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만, 그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가진 것, 누리는 것, 소유한 것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의 보혈이 여기에 묻어 있는가, 그거라는 겁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이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있던 버티는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 오셔서 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어떻게 최고가 되는지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능력도 부족하고 모질하지만 주님께는 딱 붙어서 버텨서 주님께 이런 칭찬과 구원을 얻는 복된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앞뒤로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버팁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분은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테니, 제가 기도할 테니 여러분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뭘 약속하셨냐면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첫 번째, 이렇게 버티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지방에는 이 지진이 많아가지고 맨날 기둥이 흔들흔들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안이,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너희가 이기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 저 천국에 있는 그 성전의 기둥이 흔들릴까요? 세상의 지진에?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지진에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제 이 지진 따위의 세상의 어려움이 범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누가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믿음인 자녀에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 읽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제가 계속 성경 옆에다가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난들이 옆에 있거든요. 여기 메모 성경인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지금 묵상하면서 맨날 쓰는 게 뭐냐면 와 담대함, 와 담대함 계속 이렇게 쓰거든요. 뭐냐면 이 사도들이 지금 붙잡혀 있고 감옥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 말대로 전혀 꿀리고 있지 않아요. 담대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흔드는 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버티고 있으면, 주님 딱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주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자녀들은 사실 삶이 그들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좌우 못합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이 풍파에 흔들리고 저 풍랑에 쓰러지고 있으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떨어져가 있는지. 제가 틀림없이 장담하건대 세상 풍파에 휘둘리고 있으면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붙어 있으면요 풍랑이 왔다가 돌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알면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주님과 떨어져 있고 예배와 떨어져 있고 기도와 떨어져 있고 말씀과 떨어져 있고 목장 모임과 떨어져 있을 거예요. 다시 붙여야 됩니다. 붙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기둥만 흔들리면 어떡한댔어요? 제일 소중한 거 한 개 들고 뛰쳐나간댔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는 절대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세밀하시고 찬찬히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살피시는 겁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어서 다시는 뭐가 흔들려서 나갈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형편 이처럼 진짜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형편에 꼭 맞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흔들리십니까? 근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국의 약속이거든요. 천국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 번째 주시는 게 더 좋았습니다. 8절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 번째 뭐냐면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린 문. 이게 뭐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7절을 읽어보면 이 열린 문이 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성경을 찾을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저거는 계시록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 다 찾았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열린 문이 뭐예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가 제일 좋다는 게 뭐냐면 버텨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아무리 능력 없어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천국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이 그거였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린 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지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일상처럼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성전 기둥되게 하시고 이 천국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임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으면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고 환난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가 무조건 지킨다 했잖아요. 뭐요?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러면 이길 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천국의 백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던데요? 뭘 확인하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틀림없는 건 안 돼서가 아니고 안 붙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셨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역사하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